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1595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이런 내용의 시조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나니.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앞두고 칼자루도 풀지 못하고 달 밝은 밤에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하게 피리나 불고 있으니 말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누군가가 위로해 줄 지인이나 친구, 동역자가 왜 필요한가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염려해 주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에 소중한 이들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한다면 얼마나 속이 더 뒤집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며칠 앞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노라니 답답하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뭘까요?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현장에 성큼 가까이 다가섰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더욱 착잡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당신이 당할 십자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일에 대하여 생각으로 착잡한 그때에 그야말로 큰 칼 옆에 차고 씨름하고 있는 중에 이들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나왔죠? 세베대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뭇 명령조입니다. 어떻게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모뻘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 예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겸한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다 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만 인사청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답니다. 예수님 일행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말을 듣고 24절에 보니 12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제자들도요 열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의로워서요?
결코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즉 예수님의 이모 찬스를 사용한기에 열받은 거죠. 자기들을 그러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열받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대화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되시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면 서당교도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당교만 그런가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 흉내라도 낼 때가 되었는데 이들의 마음을 보니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언제나 자기 생각들 뿐입니다. 자기 욕심, 속셈이 더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 5월 동선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으로는 화가 나시는지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럽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 참 무섭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통, 고욕, 치욕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실은 마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뭣도 모르고 그걸 마실 수 있다고, 그게 마치 권력과 권세, 부귀영화의 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그랬다면 평상시 예수님답게 아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다,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세심하게 일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뭣도 모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래 그냥 마셔라. 그러나 하나님 우편의 좌우편의 자리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이가 누구인가요? 칼에 목베임을 당한 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헤롯 왕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생하며 오래 산 이,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이가 요한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좀 어른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철부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철부지 같은 기도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좀 어른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기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먹고 사는 것으로 매달리지 말고요. 세상 쾌락과 명예, 권세, 돈, 출세, 인기 이런 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 좀 철든 그러한 신앙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잠깐이라도 하다못해 아니 며칠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잠자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판에 그러면 한 주간 좀 더 오늘 새벽 묵상을 더 열심히 하고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허탈하고 화가 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 철부지 같은 신자들을 어찌할꼬, 이 철부지 같은 신자들. 사랑하는 하옥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이 철부지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그 수준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예수의 사람들답게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자고요. 땅에 속한 기도,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쓰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철부지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철부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수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고 애쓰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